오늘은 에스겔서 1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로 외교적 수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외교적인 표현이라는 뜻은 뭐냐? 외교적인 표현의 뜻은 항상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외교적인 수로예요. 외교적인 수로는 항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외교적인 수로는 둥그렇게 이야기하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국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게 외교적인 수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로에서는 구체적으로 탁탁탁 이야기하고 이것은 기고 저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일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은 이제 디테일한 것은 실무진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외교관들이 TV 앞에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은 얘기, 항상 상대국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외교적 수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TV 보면은 정치적인 수로다. 또는 외교적인 수로다. 요즘에 또 한참 막 유행하는 요즘에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수로도 있고 외교적인 수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외교적인 수로라는 것은 둥그렇게 남들을 배려해서 이야기할 때 외교적인 수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로다. 수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게 뭐냐면은 고레스가 자기 페르시아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중에 유대인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유대인들 다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정책을 할 때 이반을 할 때 누가 그 전에 끌려가려면은 다니엘이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제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거든요.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고위 관료가 돼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다시 페르시아가 딱 집어삼키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 왕이 그대로 이제 신하들을 그대로 자기가 등용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다 그러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황제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얼마나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랬든지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바뀔 때도 그대로 관료로 사용됐고 그 다음 페르시아 바뀌어서도 여기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다음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관료의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고 그만큼 왕이 보기에 합당한 그런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면서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고레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은 있다. 우리의 민족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고레스 밑에서 다니엘이 이 탕평책을 써야 됩니다. 각 민족마다 자치 지구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거라고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 페르시아 제국 그 앞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 두 제국은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단 말이죠. 철권 통치를 하니까 그 속에서 있었던 포로된 그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그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에서 그들을 탁 쳐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얘네들이 그 끌려온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페르시아를 도우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동화돼 있고 페르시아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국이란 뜻은요, 그 당대에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돈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 이 세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문화는 뭐냐? 문화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흠모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이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다 그러면 거의 우리는 미국을 놀러 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다 따라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미국이랑 비슷하지? 미국은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옛날에 20년 전에 일본 여행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랑 똑같은 바카스가 있네? 똑같아요. 바카스 병하고 똑같은데 일본어로 바카스 써서 우리가 바카스를 베낀 거구나. 그때 이제 한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바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대자 바카스를 베끼래가지고 맛도 똑같아요. 와, 우리랑 똑같은 캐러멜이 있네. 우리랑 똑같은 캐러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베껴 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문화죠.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고 베껴 쓰고 싶고 그곳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문화를 흠모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돼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좋아한다. 그럼 그 나라 자체를 좋아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의 생활 풍습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생활 풍습을 좋아하고 그 문화를 그냥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앞에 현대차가 가요. 현대 소나타 영어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한글로 딱 써 있어봐요. 소나타 안 사 우리는 그런 소나타 이런 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영어로 딱 써 있어야 뭔가 고급져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신뢰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어는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고 유럽은 선망의 대상이니까 영어가 딱 써 있으면은 왠지 신뢰성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글로 그랜저 딱 써 있으면은 뭔가 촌스럽고 뭔가 신뢰가 안 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만 나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영어를.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미국 문화나 서구 문화에 우리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제국의 제일순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라는 그 총리가 이 고레스 왕한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힘이 셀 때는 포로군들이 쩔쩔매지만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누가 바벨론을 돕고 누가 아수를 돕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차라리 잘 됐다 싶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각 나라 자치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를 허락하시고 아마 이러면 고레스 왕은 다 섬길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란 추측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에 심한 감동을 받은 이해가 된 고레스는 곧바로 자기가 정권을 잡자 다 돌아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수한 대접을 해서 보낼게.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고레스가
신앙은 없다. 신앙은 없고 그다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외교적인 수로를 사용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명백히 알아서 너희들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축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의 총리가 있으면서 그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충분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뭐냐? 그 남아있는 백성은 뭐냐면은 유다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끌려왔을 때 유다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니까 뭐 미국이나 여러 서방 세계가 저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나라를 분할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은 연길 자치지구, 뭐 저쪽이 수찬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별로 분할을 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 목사한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불가능하다면요.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분할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게 큰 나라 밑에서 뭐 소수 민족으로 어렵게 살지 말고 이렇게 분할해서 딱 살아라 이렇게 막 설득을 시켜야 돼. CIA가 가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중국이라 큰 나라에 속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독립할 거야. 그러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투표가 필요해요. 국민 투표가 나는 이 나라에서 독립하겠다. 아니면은 옛날에 영국도 그랬잖아요. 내가 EU에서 독립하겠다. 아니겠다. 독립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50년 전부터 한족들을 더 많이 모든 자치지구에 50% 이상의 한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50%에. 그래서 그 나라들은 투표하면 100% 부결됩니다. 우린 독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지구가 있는데 그 지방 원래는 그곳에 연변자치지구에 한국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조선족들이 훨씬 많았는데 조선족은 서서히 죽고 조선은 서서히 한국으로 오고 한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족이 60%가 넘어요. 수찬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막 중국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막 기차선을 뭐 중국 사방국에 기차선을 넓혀놨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기차선을 많이 놓고 기차를 많이 가게 하고 특급 열차를 막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반란할 때 곧바로 군사를 보내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족들을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국민투표할 때 항상 한족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분할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무력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무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들 국민투표가 필요하잖아요. 국민투표하게 되면 100% 한족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자치지구에 여러 민족들이 소수민족이 섞여 있어요. 27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중국에는 27 그 소수민족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많은 페르시아 국민들이 같이 섞여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고레스가 측량했냐 그러면은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고양시 주민들이 그 사람들 돈 다시 회복해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회복해줘야 되냐면요. 왜 이 사람 돈을 회복해주냐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우리가 포로로 끌고 온 것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전쟁에 대한 보조금을 그들에게 줘서 다시 부흥을 시키듯이
우리가 너희들을 강제로 끌고 왔고 우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전쟁 어떤 그 지참금 비슷한 거 준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강제다. 근데 비록 페르시아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페르시아 앞에 있는 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이 너희들 끌고 온 사실은 불법적인 거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런 부를 이루었을 것인데 바벨론을 끌려와서 그런 걸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 뜻.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다 보상금을 주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할 때 어떤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나가면은 유대인들 한 명당 얼마씩 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 1인당 얼마씩 제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1인당 얼마씩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그 돈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에서 개인당 소득이 5만 2천 불이 넘어요. 지금 한국 백성들은 개인당이 3만 3천 불인가 그러거든요. 지금 3만 3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5만 불이 넘어요. 5만 불이 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부자가 됐던 결정적인 것이 독일이 엄청난 돈을 줬거든요. 독일이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또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38년 동안 36년 동안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억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옛날에 1960년대 한일 협정서를 쓴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한테 줬던 기업 그 돈이 뭐냐 그러면은 기업을 줘요. 롯데를 주고 기아 자동차를 주고 두산을 주고 이러면서 기업체를 막 줘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 기아 자동차도 다 일본 거였고 두산도 일본 거였어요. 그걸 바탕으로 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살아나고 또 일본이 계속 또 뭐 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삼성에다가 전자 기술을 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전쟁 배상금이었어요. 배상금.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우리가 핍박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줄게 기술 줄게 기업체 줄게 차관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나중에 야 다시 협의 보자. 우리가 너희를 끌고 온 것은 어느 정도 강압적이고 불법적이었다. 그 우리가 배상하겠다. 이게 모든 동서고금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끌고 올 때는 포로로 끌고 올 때는 강압적 끌고 왔지만 다시 이제 회복할 때는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해야 될 때는 너희들이 수만 명이 이 페르시아에 왔고 그들이 70인당 와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얼마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가 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배상금을 줘라.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레스가 그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말에 순종하더라. 왜요?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 배상합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이 배상해야죠. 그렇게 데모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반란도 일어나고 불평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유대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지 그 사람이 고향 시민이든지 그 사람이 양주 시민이든지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짐승은 뭡니까? 엄청난 동물도 줘라 이 말이에요. 가축도 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강제로 드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드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솔로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솔로몬의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돈이 많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적자를 본 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그 큰 공사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솔로몬도 적자를 가졌다가 나중에 그 적자가 하도 커져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적자를 봐서 세금이 높아져서 결국 남북이 나눠진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길래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그 많은 솔로몬같이 그리 많은 돈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 전체를 신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분당 하나를 만든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일산 하나를 만든 거예요. 어떤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다 그것은 대표적인 언어이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성전도 만들고 예루살렘 그다음 왕궁도 만들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도 쓰도록 돈을 기쁨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줬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돈을 줬다. 이게 다 뭘까요? 너희들 돌아가서 우리 페르시아를 친구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무슨 페르시아가 만약에 외적으로 침입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너희를 또 우리를 도와라. 이런 의미를 다 달려가지고 고레스가 갖다 줬던 것이에요.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함께 감동을 받고 여기서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을 표현해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표현을 안 해요.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남쪽 남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대족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족장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게 뭐예요? 전체가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너희들을 컴백홈 시킨 이유는 가서 성전의 중심적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다니엘의 설득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 중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가 아니고 그 사람들 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2장에 나오지만 이때 돌아가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자예요. 포로 귀환자 1차장들이 5만 명이 안 돼요. 5만 명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합니다. 너희들 유다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돌아가. 이랬는데 기껏 돌아가는 사람이 5만 명이 안 된다고요. 5만 명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자만 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두 번째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심지어 누구까지 감동시키는 거예요? 유대 지파 중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켜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70년 동안 최고의 선진국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70년 동안 털을 닦고 잘 살고 있는 돈도 많이 벌고 털을 닦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허허벌판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미국에서 큰 저택도 차도 세대도 굴리고 있고 아주 이제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는데 한국이라는 아주 옛날로 따지고 후진국의 먼지 펄펄 나는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지. 자기 생활 터전이 다 닦여져 있는데 70년 동안 살고 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군가가 설득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사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 이 은그릇과 금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이 뭐냐면은 옛날에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했잖아요. 그때 1차, 2차, 3차 침공 때 어떻게 2차 침공 때까지 뭐 했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들고 왔어요.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그 기구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성전에다 다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다 금으로 도금해 놨거든요. 그 금을 긁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시키려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이 전쟁과 저 전쟁, 우리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과 신의 싸움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큰 신의 성전이 있어. 큰 신의 성전이 있고요. 그 신의 성전에서 신에게 신탁을 받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럼 다른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신을 딱 가지고 바벨론 성전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신이 저 나라 신을 이겨서 그 신을 포로로 갖다 놔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고대 전쟁의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쳐들어갔더니 다른 나라랑 달라요. 뭐가 없냐? 신상이 없어. 신상이. 예루살렘 쳐들어갔는데 다른 나라 전부 다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 번쩍 해가지고 이런 멋진 신상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래서 기구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기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기구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신전에다가 포로로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갖고 제기를 갖고 오고 쟁반 갖고 오고 그릇 갖고 오고 향단 갖고 오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그득그득 쌓아놓은 것이에요. 그것들에 붙어있는 금도금, 은도금을 빼앗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에 이게 이제 이미 사면 사람들 은그릇,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 있잖아요. 그럼 이미 바벨론 제국이 이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왔을 때까지 그 금과 은을 베끼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제국들이 금과 은을 탐욕하게 베꼈다면 이미 베껴서 썼겠죠. 근데 그것은 베껴서 얼마나 베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야, 다시 가져가가지고 이제 이걸 성전에서 써. 이렇게 다시 다 돌려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또 왜 줬을까요? 왜 짐승 줬을까요?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기쁘게 드린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적하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일될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아마 별로 없어요.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통일되면은 곧바로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경을 딱 맞대야 되니까 국경을 딱 맞대버리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는 해양 세력, 대한민국은 뒤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중국 턱 밑에까지 오는 것을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첫 번째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이 나라들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진짜 안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려면 중국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남한에는 미국의 사인이 필요하고 북한에는 중국의 사인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통일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국제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분단됐을 때 이 모든 책임을 북한에서는 중국이, 남한에서는 미국이 사인해가지고 분단됐기 때문에
이 분단을 해결하려면 국제법상으로 이 두 나라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중국이 짱꼴라 나 모른다 해 그래 버리면은 예수님 올 때까지도 요즘에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 백날 청날 불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의 소원은 나는 내 소원은 1년 연봉이 10억이다. 그 백날 노래를 불러봐야 10억이 들어옵니까 우리 연봉이? 그래서 통일 같은 것은 생각도 마세요. 통일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중국 왕과 중국 백성들의 마음을 만질 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착각하지 마세요. 통일은 안 됩니다. 통일은 안 돼요. 중국이 허락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허락해야 두 나라가 허락을 해줘야 통일이 허락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백성이 손에 손잡고 북한 가가지고 손에 화답하고 진짜 웃긴 것은 뭔지 알아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국제법상. 이 나라는 중국 땅이고 미국 땅이에요. 그들이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놀랍게도요. 이 땅이 우리나라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전세를 하고 있는 전세를. 진짜 집주인들은 그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몰랐죠.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 땅.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란 그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잖아요. 김정은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온다? 중국이 들어오지. 우리가 못 가요. 그래서 중국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민주 남아있으려면 김정은이가 이 체제가 국권이 있는 게 낫지. 어머 김정은이 죽기를 바란다. 암살되길 바란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바란다.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뭐 미국이 뭡니까 무기를 팔려고 해방을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가 해방되면은 자기들과 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해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활의 피해예요. 중국 애들이 절대로 안 해줘요. 중국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진핑이라는 그런 사람들, 그 중국 백성들의 그래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해방시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자발적으로 됐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는데 중국이 해줄 것 같아?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혐오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85% 이상이 중국을 혐오해요. 근데 중국이 통일시켜줄 것 같냐고요.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티내지 말라고요. 예? 좋아 그렇게 만만디 좋아라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대한민국이 긍휼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여러분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해. 예. 중국 애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외교적인 언어.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옛적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전부터 자기 신당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실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사람들의 뒷배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설득시켜가지고 그 일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쇼츠를 올려서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본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내용을 볼 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막 어기적으로 어거지기로 막 해서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종인가요? 하시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비두세요. 그리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니엘 같이 아마 고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바꿨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레스 너를 보니까 마음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고레스 마음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지,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여러분 주무시고 있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고레스의 마음을 잡아주고 아무도 모르게 페르시아 마음을 잡아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 퍼져 있는 거짓된 신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런 댓글 많아요. 속으로 니네들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니네들 가리키는 자들이 니네들을 이렇게 손발도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왔어요.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배수구를 아무리 뚫어뻥을 갖다가 그냥 한 톤을 부숴서 여러분 뚫리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불러요? 배관공을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뛰어다니고 뭐 자녀가 이렇게 쑤실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너 계속 하지 말고 배관공에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배관공이 뭡니까? 돈 주고 시키는 인부잖아. 예? 근데 한국의 교인들은 신관이 하나님은 인부로 불러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라는 페이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 아니고 직원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 제가 말씀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하나님이 중국 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그래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주겠다. 이 마음은 그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제 대한민국도 불쌍하다. 저 북한도 불쌍하고 쟤네 같은 민족인데 통일시켜줘야. 이런 식의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마음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과 대척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마음은 한국도 이제 통일돼야지. 이런 자기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왜? 한국 애들 보니까 불쌍하니까. 한국 애들 보니까 착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서울대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서울대 가려고 막 공부하는데 여러분 손지나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해줄 건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사귈 때 항상 친절을 베풀고 원수 지지 말고 대책좀 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항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어디가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 대단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언어입니다. 그게.